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급적 만나지 않을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그걸 삥 돌아서도 가고 싶지만 불행히도 선택권이 저희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시련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찾아오고 그 시련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것은 그런 시련을 없애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겠다, 돌파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돌파하게 하실 때에 돌파하도록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련을 돌파하게 하는 힘, 믿음에 대해서 여러 질문들을 하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이고 최종 회이기도 합니다. 전체 정리이기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과 어떤 일에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믿음이 실현되느냐, 순종이 되느냐, 우리가 믿음대로 표현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이라고 싶어요. 믿음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요. 예전에 생각할 만한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요. 케빈 카터라는 분이 이 사진 가지고 퓰리처상도 받았습니다. 사진 한 컷이지만 굉장히 시사해 주는 것이 많았어요. 제목이 독수리와 소녀라고 불리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아이가 소녀예요. 소녀. 배가 많이 오랫동안 굶어서 배가 고픈 상태이고 뒤에 살찐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숨이 닿으면 독수리가 그 순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 지금 배가 고파서 저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찍었습니다. 1993년 수단 아요드 지역에서 식량 배급소 근처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쓰러진 소녀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소녀 뒤로 이 독수리가 보이고 그걸 발견한 케빈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꺼내서 셔터를 누른 거예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굉장했죠. 전쟁의 참상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그냥 사진 한 장에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게 되는데, 이게 케빈에게도 엄청난 명성을 주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일약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케빈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1분마다 전쟁과 가난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쟁과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깨닫게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사진을 위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방치할 수 있냐. 어떻게 아이가 지금 독수리 앞에서 저러고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서 독수리를 쫓아내고 아이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를 보호하든지 혹은 어떻게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방치할 수 있었느냐, 생명 대신 명성을 선택한 사람, 이런 비난도 퍼부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엄청 유명한 스타덤에 오르기도 됐지만 저 사진 때문에 욕이란 욕도 또 엄청 먹게 됐어요. 생명보다 명성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고, 이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이 케빈이라는 사진작가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퓰리처상을 수상한 지 석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석 달 동안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받은 명성보다도 생명을 더 중요시 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았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곧바로 나중에 유서에 사진을 찍고 곧바로 독수리를 쫓아보낸 뒤 소녀를 구조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있던 내 자신이 너무 밉다. 소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게 뒷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독수리를 쫓아냈는데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그 본인 유서에다가 그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장면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와 우선순위로 어떤 일들을 차례차례 해나가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 해나갈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해왔던 생각의 길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듯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 끝이 다른 사람들과 참 많이 다를 때가 있고 심지어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똑같이 이런 일이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실현 앞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이해해 줄 거야.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야. 혹은 우리가 관심 가져왔던 대로 생각해 왔던 대로 그렇게 길을 갈 텐데 그런데 의외로 그 끝이 다 좋고 다 해피엔딩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그런 선택했던 게 옳았던 건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믿음과 관련되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관찰자의 시점으로 마치 사진 카메라를 찍는 사람처럼 관찰자의 시점으로 혹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있겠냐. 우리가 실제로 판단하는 우리 스스로는 믿음이 실제 살아있는 것이냐. 이걸 물어봐야겠다고 싶어요. 야고보가 오늘 그 마지막으로 엘리야라는 롤 모델 한 명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17번째 시간 기도의 능력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제가 이번 주도 이어서 설명을 하면서 엘리야서부터 잡긴 했는데 기도와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뿐만 아니라 우선순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걸 알려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야기하신 그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가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같은 본성의 사람이었다.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의 이해는 엘리야에 대한 야고보의 이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본성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의 성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했던 것은 그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이나 성품이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야고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비가 오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특별함은 그가 드렸던 방식에 있는 게 아니고 그가 기도했던 대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가 어떤 특별했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대상이 의지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야고보가 보고 있고 그 말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특별함이 아니고 그의 기도하는 것에 있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엘리야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라면 우리 역시 엘리야에게서 보았던 놀라운 증거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치유 집회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별히 더 많이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 온 성도들이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제게 있어서도 큰 도전이에요. 제게 구체적인 신유의 은사가 자주 기적적으로 막 드러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단시간 안에 엄청 부흥할 겁니다. 막 앉은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암 환자들이 막 안수했더니 뭐 다 나았다고 다음에 엑스레이 갖고 와서 뭐 얘기하고 이러면 아마 꽉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저를 보셨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치유의 통로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만 눈에 보일 만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막 보이지는 아직까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 근본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능력이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자녀들이 아프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다고 싶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부터 하지 않을 거냐. 제 능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치유 집회를 놓고 참 한 달 내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말씀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읽습니다. 보통 강해 설교를 하지만 이 치유 설교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약속들을 붙잡고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뭐가 곤욕스럽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사건들, 성경 구조들 이렇게 묵상하는데 의외로 당연한데 요즘 새삼 깨닫게, 최근 들어 새롭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선지자 제사장들을 병을 고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병을 고치거나 이렇게 했던 기록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많이 등장하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모세, 미디암 있지 않습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미디암 기다린 겁니다. 모세, 누구 치유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뱀 물린 거? 이런 거 있긴 있지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안전뱅이였다가 일으키고 이런 건 없어요.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직접 병을 고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모두 기적 대규모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었지 1대1로 어떤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병 고쳤다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무엘 상하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사무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 막 완전히 포로기 이후에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에스라 어떻습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이니까 쉽죠. 호세아 병 고쳤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중에서 제일 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이유는 순전히 두껍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병 고쳤다는 이야기 단 한 구절이라도 보셨습니까? 없어요.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물론 그런 기록들이 엄청 나오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회복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 병 고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세례요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요한도 없어요. 병을 고쳤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치유라는
그 간절함을 놓고, 왜냐하면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가 매번마다 기도하는 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분들한테 어떤 소망의 말씀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드륵드륵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읽으면서 찾는데, 그럴 때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차례차례 이렇게 강의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전체 통독하듯이 막 읽거든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더 놀라운 선지자고 누구는 덜 유능한 선지자입니까? 더 유능하고 덜 유능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나요? 병이 고침받고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더 영향력이 있고 덜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됐잖아요.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사명과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쓰임받았던 공통점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 모두가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 느헤미야에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기도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환상 다 기도예요. 그거 전부. 예레미야 엄청 기도입니다. 이사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그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기사와 이적과 사람들에게 드러날 영향력에 주목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높이 평가한다면 그 중심은 기도였어요. 기도. 그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 선지자를 그 성경에 나오는 위인을 차이나게 하는 거였어요. 다윗 보세요. 병 고친 적 한 번도 없지만 그는 시편 말씀 그가 쓴 시편 어디를 봐도 그가 얼마나 마음 절절히 기도하고 찬양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특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음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연약해요. 평범해요. 오히려. 그런데 뭐가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냐면 그가 아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장벽 같은 그런 정말 장애물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환난 덩어리 아합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는데 그는 왕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모아놓고 갈멜산 위에서, 그가 특별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특별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죠. 어려움의 순간 만날 수 있어요. 피하고 싶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기도하게 됐느냐?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통로로 쓰시는 그런 길잡이가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같이 붙잡고 싶어요.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과 함께 결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도와 전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나오면 참 간단할 텐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바로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묵상하면서 제게 오히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싶었어요. 왜? 여러분,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그 능력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어디다 쓰실래요? 그 능력 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우리?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19절과 20절 말씀 초반을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환을 좀 같이 보고 싶어요. 바로 전까지 18절까지 뭐가 나왔냐면 기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엘리야의 성정 똑같다 우리랑. 그 기도했다. 기도하고 비 왔다 비 안 왔다. 그리고 18절, 17절, 16절 다 그 얘기도 다 기도 내용이에요.
5장 이 마지막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뭐 그러면서 막 이제 다 기도 얘기예요. 기도가 쭉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이게 제게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요. 시련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 믿음이고 그 구체적인 적용이 기도라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라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능력,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가 주목했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그의 기도와 그의 중심이 어떤 사람? 그릇된 길을 가고 그리고 죄의 길로 가는 사람. 기도에 대한 능력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가 그 결론에 주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더욱 분명했을 텐데 실컷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 바람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뭘 주목하고 계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아세요. 제가 참 고민해 봤어요. 저라면 오히려 딱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 너희들 전도해라 혹은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어떤 명령법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 본문 말씀이 기도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뭐 큰 그런 은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기도를 하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실제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 가정에 누군가가 있었던 어려움, 아픔, 건강, 재정의 묶임, 관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진로와 관련된 건 어떻습니까? 너무 간절해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 생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이사, 뭐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정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넌지시 가지고 있는 태도, 야고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드러나는 태도가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낮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덜 중요한 거라고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야라고 결코 표현하지 않아요. 기도에는 그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런데 야고보와 하나님 주님께서 집중하시는 건 뭐냐면 그릇된 사람인 거예요. 그릇된 사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 이건 주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직면한 일들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죠.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실망당하고 낙담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바라고 계세요. 정말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가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 기쁨이죠. 뭐 아이들이 말해주면 기쁨이죠.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때로는 이 이야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지 싶은 이야기들도 주제들도 있어요. 뭐 급식이 왜 뭐가 나왔는지, 뭐 그 영양사들에 대한 품평에 대해서 이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건데 뭐 듣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뭐 당연히 뭐 기쁨으로 듣죠. 그런데 내심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야, 너 뭐 요즘 이런 건 어떠냐? 저런 건 어떠니? 근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너 이게 우선순위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죠. 근데 주님은 다만 야고보를 통해서 당신의 우선순위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잃어버린 사람들,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 대화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주고받는 거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영혼이라고,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거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현성민 장로님 모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현성민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가셨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한 목적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주목자 사역, 그러니까 노숙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간사로서. 그래서 노숙인들을 만나고 케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마음을 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력갱생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을 했고 이분들이 주무실 데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런데 현금을 드리면 그것 가지고 이제 하시니까 집을 교회에서 이제 얻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룹홈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주무셔라 거기 가서.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막 거기서 막 대박 막 완전 막 엄청난 활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무협지 수준에 막 그냥 장풍 날아가고 막 이 막 칼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이제 막 접시들 날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자주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막 있고 막 이런 일. 이제 싸움 말리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러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잘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 와서 또 하고 뭐 그런 역할을 이제 막 엄청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마음 아리도 진짜 많이 하고 왜냐하면 뭐 이게 잘 보통 굉장히 본인 중심적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본인 주도 중심적이에요. 이걸 참 뭐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해요. 뻔히 그게 거짓말인 걸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생존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해요. 그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뭐 목사님으로서 그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겠다고 싶지만 제가 그분을 참 특별히 존경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본인과 관련된 일 때문에 제가 그분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메시지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서 뭐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분이 정말 힘드셨을 때 이분도 쪽방촌에서 사셨거든요. 뭐 박보영 목사님 좋아하셔서 그분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강남에 큰 개인 종합병원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싹 다 나눠주고 한 몇백억 되셨다 하더라고요. 싹 다 나눠주고 자기는 20만 원 가지고 쪽방촌 들어가는데 그 20만 원도 뭐 생존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길어지면서 하는데 그 쪽방도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6천 원씩 이제 하루에 이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4명, 5명에서 이렇게 자고요. 돈 내고 그렇게 자는데 당시만 해도 힘들고 어렵고 근데 거기서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말 대장이 맨날 힘세고 말만 하면 하고 그리고 저녁마다 그렇게 술을 또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막 그렇게 먹는데 그 중에 왕초처럼 막 계속 오면 무조건 두들겨 패고 술 먹고 패고 목사 너도 먹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막 사발로 막 주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다리가 골 맞는지 이게 동상인지 어떤지 막 팅팅 부어서 막 제대로 절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 방에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두들겨 패고 너 그따위 얘기하지 말라고 복음 좀 전해보려고 하면 전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두들겨 패었는데 어느 날은 술잔치 이렇게 하고 술 파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 놀러 와봐. 그리고 너 이 소주 한 사발 다 먹으면 내가 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맨날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주먹부터 날라고 두들겨 패던 사람이 막 웃으면서 네가 이거 소주 이거 한 사발 다 들이키면 원샷하면 내가 너한테서 복음 드릴게. 너 나한테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여기 꼬시더래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걸 벌컥 마셨대요. 소주를 원샷을 그 사발로 원샷을 해서 뭐 그 컵이 있었겠어요? 안주가 있었겠어요? 벌컥 마시고 근데 뭐 술 취하죠 막.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자기한테 뭐 복음 잘 전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거 별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막 또 패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술도 취하고 본인이 너무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자괴감이 있기더래요.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어떤 영적인 순결함, 본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준을 지킨 것도 아니고 그걸 넘었는데 넘었다고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참속거리만 많이 나와. 네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네가 그렇게 술 먹고 그래서 네가 뭐가 달라? 네가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자괴감이 느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자괴감과 그런 아픔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막 성공하고. 자, 현성민 장로님 부르면서 그분이 엄청 부자 됐다고 그랬다면 아마 안 불렀을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한 영혼 위해서 술 마셨다는 것 때문에 저 사실 엄청 많이 감동했어요. 아마 저는 쭈뼛쭈뼛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황이 다만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이 뒤에 구린 속에는 더 많은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에서 술 마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뭐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전 공감이 너무 많이 됐고 위로가 정말 많이 됐고 적어도 그 모습에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 아닐까요? 기도에 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일이 비가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엄청난 능력이래요. 자, 너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주님, 사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소원이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런 일이 꼭 필요해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꼭 필요해요. 그 일을 주님은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 여겨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봤을 때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을 때 근데 주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보였던 사람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그 사람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시련을 돌파할 만한 힘으로 우리는 그것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우리는 뭐 어마무시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 깨끗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 믿게 된 건가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뭐 좌우분전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정말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우선순위 삼아 주셨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이렇게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셔서 되게 감동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영혼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어려움도 아픔도 당연하고 영혼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님이 그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당신께서 마치 주님께서 마지막에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너희들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참 속이라도 후련했을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요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다시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요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죄인이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때 그 열매죠. 아름다운 열매죠. 그 죄인을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될 거고 이게 놀라운 결과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거래요. 이렇게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사실. 근데 여러분,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어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처음서부터 우리가 주목해 왔던 것이 고난당했던 제자들,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는 처음서부터 고난당하는 교회와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죄인이라고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때 이 죄인이라고 지칭한 사람들, 주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떠났던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느껴졌을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세상 좋네, 기회네 이게 지금. 핍박이 오래되고 이 핍박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절망이 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런 절망감은 뺨칠 정도로 우리는 대통령이라도 5년 내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황제는 이건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암살당하기 전까지는 안 바뀌는 거예요. 살면 그냥 딕타토르는 그냥 콘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희망이 없죠. 자기들이 암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가는 그 사람인데 돌이키게 하는 사람, 구원받게 할 거야. 그리고 많은 죄를 덮을 거야. 덮어줄 거야. 많은 죄가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많은 죄를 덮어줄 거야.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열쇠는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열쇠는 주님께 확실히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자원하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그 주님의 통로로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쇠는 아니에요. 주님이 열쇠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야고보가 지금 넌지시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따라가면 그 열쇠도 우리가 통로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초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박사님, 그 따님이었던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쓰셨어요. 딸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들 때 그 생각들을 이제 본인이 후회 혹은 어떻게 생각되는 걸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근데 그 글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챔피언이 패한 날이에요. 챔피언이 패한 날. 뭐가 챔피언이 있냐면 어느 날 네 엄마한테서 그 의자 놀이 얘기를 듣게 된 거다. 네가 굼뜬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의자 놀이의 선수라지 뭐냐. 의자 놀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11명이면 10개 좌석 까놓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돌고 있다가 뭐 으악! 그러고 가가지고 그냥 비 앉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빠지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또 의자 하나 빼고 또 몇 개 빼고 그래가지고 좀 의자 뺏는 거 아시죠? 네, 그거예요. 근데 의자 놀이 선수라지 뭐냐. 음악이 멈추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눈여겨봤던 의자를 재빨리 앉는다는 거야. 전해 들은 거죠, 엄마한테, 아내한테. 남이 이미 차지해 앉은 의자에 같이 비집고 앉으려다 탈락되는 아이들도 많아. 얼른 빈 의자를 찾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욕심 많고 우직한 아이들은 대부분 놀이에서 탈락해. 같은 의자에 동시에 앉은 경우라면 누가 차지한 면적이 더 넓은지를 선생님이 심판하기도 하지. 그것은 그냥 이기고 지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같이 앉았어요. 막 뺏고 막 그럴 텐데 궁뎅이를 얼마만큼 거쳤냐, 그렇죠? 얼마만큼 됐냐. 그걸 이제 누가 심판이 해주는 거죠. 이런 모든 위험을 너는 용케 피해서 재빨리 의자를 찾아 앉는 센스가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그걸 잘했으니까. 한 번은 네가 이길 수 있었는데도 웬일인지 의자 빼앗기 놀이에서 졌다고 엄마가 내게 귀띔해 주더구나. 하루는 졌대요, 이 챔피언이.
네가 마지막 남은 아이와 의자 하나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런데 음악이 멈췄는데도 너는 머뭇거리면서 의자에 앉지 않았대. 그래서 상대방 아이가 쉽게 의자를 차지하고 승리자가 됐다는 거야. 어머니가 왜 빨리 앉지 않았니? 라고 묻자 네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걔는 내 친구잖아. 라고. 그래, 그 아이가 너와 가장 친한 짝꿍이라서 차마 친구를 밀치고 그 의자에 앉기를 주저했던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는 내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칭찬을 해야 하나? 아니면 게임에선 이겨야 하는 것이라고 충고를 해야 하나? 사실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 독해져야 한다. 친구라도 사정없이 밀어내라. 그게 게임이란다. 살아남는 법칙이란다. 지면 안 돼. 조금 더 크면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거야.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네가 합격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떨어져야 해. 게임에는 형제도 친구도 없다. 입시는 그래도 양반이야. 대학을 나와도 너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친구한테 그 사람을 양보할 거니? 아니잖아. 라이벌이 있으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해. 나는 그때 너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했나? 아니면 잘했다. 그까짓 의자가 뭔데. 다시 기회 있을 때 앉으면 되지. 제일 친한 친구와 경쟁해서 서로 핥히는 싸움을 하면 되겠니? 참 잘했다. 승부에서 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래, 양보해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발짝 늦게 가는 것, 빈 의자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란다. 비록 의자를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너의 마음은 늘 편안하고 빛으로 가득 차 있을 거야. 너는 오늘 자랑스러운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왔어. 너의 머리에는 월계수 대신에 천사처럼 오롯한 후광이 씌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 하지만 정작 나는 어떤 말도 들려주지 못했어. 그랬니? 이렇게 말끝을 끓이고 말았다고. 잘했어.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거는 당연히 양보해야 돼. 혹은 아니야, 게임은 냉정해. 반드시 이겨야지.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이어령 박사님은 그 당시에 몰랐대요. 저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 거기서 닿게 된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마음과도 닿고 있다고 싶어요. 저는 열심히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이렇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에 100% 공감하고 100% 지지합니다. 그 일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주위에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쟁이란 것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그게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 이거 소중한 일인지,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지만 제가 오랫동안 성도님들에서 기도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 그거 그만두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니까. 반면에 그렇게 소중한 기회인데 그걸 양보했노라고, 그거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니까.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를 우리가 아니까. 야고보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편이라고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속삭이듯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정말 놀랍게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죄를 덮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이 그거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부담은 되더라도 명확하게 할 텐데, 그거 네가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듯 싶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앞에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나와서 기도가 그렇게 어마무시한데, 그런데 말이야, 죄인을 돌이키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죄를 덮는데,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같이 혹은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막 무조건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심플하긴 한데, 대부분 여러분, 우린 연약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믿음이었나? 혹은 후회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은 그걸 그냥 확 뺐듯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도하게 냅두시고 그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계속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어령 박사님처럼 우리 딸들에 대해서나 아들에 대해서나 우리 자체에 대해서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저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결코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시련을 당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시련을 돌파하도록 도전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 구체적인 적용들을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많은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그 아픔을, 그 영혼을 구해낼 것이고 이 땅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누가 갈까? 누가 그 일을 할까?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시련을 돌파하며 가는 이 길에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울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굳이 숨기지도 않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고,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은 계속 이렇게 묻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새벽 예배 내일서부터 나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웃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그러면 진짜 엄청 찾아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문자로 다 보내드릴게요. 기도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기도를 해야 그것보다 더 많이 이루시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안 해놓고서 뭐 응답이 되네 안 되네, 뭐 3년 전에 기도했던 가지고 주님은 아직도 뭐 기도 응답 안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반칙이에요. 같이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